교회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이제 좀 합니다. 가끔씩 해요.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할 때도 있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받아줘서 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하고 금식을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을 받는 걸 생각하며 내가 밥 먹고 이렇게 즐기는 음식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좀 예수님께 죄송스러우니까 금식을 같이 참여하며 예수님의 고통 속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은 히브리 말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말로 욤 키프루라고 해요. 제가 이 말을 가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까르푸라는 마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말을 어떻게 잊어먹지 않고 외울까를 생각해 보면 이름이 키프루라고 해서 좀 비슷하더라고요. 앞에 욤 키프루 하면은 이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대속죄일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 욤 키프루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욤 키프루. 예, 욤 키프루가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정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갈망하며 자기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대속죄일을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욤 키프루라는 날은, 대속죄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 날이고, 그날의 금식은 뭐 다른 거 생각할 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하루를 보낸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현대에는 금식이라는 절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바로 이 금식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대적인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이 금식이라는 단어 속에 나를 비추어서 그렇게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금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 욤 키프루라는 날에 드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바라고 있던 그 시간의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할 때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이 이 예배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할 거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깨끗한 몸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이제 나의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라는 것을 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58장 1절의 말씀에 먼저 보시면 이런 말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시작돼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냥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발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알게 깨닫게 해주라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2절부터 4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4절,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를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요약을 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척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척하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금식일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2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자신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환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환란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먼저 출발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평탄한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빗나간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국가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슬람 나라들은 이슬람을 종교의 나라의 종교로 섬긴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는 섬길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을 빼고 그 나라 모든 나라는 그 정해진 나라의 신만 예배하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 신을 위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다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옛날부터 예배드렸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앉아서 다른 생각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다른 일도 고민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의 삶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더 잘못한 게 뭐냐면 아까 욤 키푸르라는 이날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금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과 그리고 땅을
다른 사람이 빌려준 걸 뭐라 그래요? 소작 친다 그러잖아요. 소작을 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일을 계속 시켰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죄를 정해놓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불러 예배를 드리는 죄의 용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시간에도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종들과 그 소작을 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경건함은 밖에만 있고 안에는 경건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금식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거칠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식을 하고 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며 재를 뒤집어 쓸고 이러한 죄에 대한 자기의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 여호와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5가지 범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읽어드리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네 번째, 경건한 금식일, 오늘날로 예배하는 날이죠. 이 날에 서로 싸움하지 말아라.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파벌을 져서 서로 싸움하고 이렇게 세력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금식,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진정한 금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으니 나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은 신앙으로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밖으로만 드러낸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속은 다투고 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겉은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 성경은 도대체 참된 금식이 어떤 금식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첫 번째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흉악하게 다뤄서 나를 묶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나에게 멍에의 줄을 엄청 나에게 짐 씌워줬어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짐을 안겨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오늘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안 줘 하고 하는 그런 짐을 안겨주는 거고,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억압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사람의 수를 셌어요. 사람의 수에 맞게 땅을 분배했어요. 다 우리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각 지파의 수를 세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사람의 숫자에 맞게끔 다 나눠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윤이도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가윤이도 땅 주인이에요. 요새 우리 말하는 말이 저 지나갔다 들었어요. 서울에 땅 이렇게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땅이 옛날에 가윤이도 땅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서 파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우리 뭐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땅을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땅 없는 사람이 늘어나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씀 아시죠? 돈 가진 사람은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도 계속 줄어드는 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당시에는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땅을 넓혀가고 원래 자기 땅이 있는 백성들은 땅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땅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작의 농으로 자기들을 종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이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 금식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흉악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오늘 아침부터 밤 해가 질 때까지 농사를 져라 일을 해라 시키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잖아요. 그 멍해를 풀어주고 꺾어버리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금식, 오늘날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돈이 있어, 땅이 많아 하면서 나는 이런 일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삶에는 꼭 돈 있고 권력 있고 재산이 있어야 남을 억압합니까? 아니거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조그만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TV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완장이에요. 완장. 아무것도 힘없는 분이,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완장을 찾는데 그게 무슨 완장이냐 하면 저수지 관리인의 완장을 찾어요. 이 저수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인데 저수지 관리 반장의 이 완장을 딱 찾더니 그때부터 권력을 가진 거예요. 저수지에 오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막 핍박을 하고 쫓아보내고 권력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장 뺏겼겠죠.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에 남을 핍박하고 멍해를 씌우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금식을 원하는가가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줄인 자, 배고픈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 주는 거예요.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이 있으면 빈민을 집에 들여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줄인 자에게 누구의 양식을 나누어 줘요?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양식을.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누구 집에 드려요? 내 집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집으로 드리는 것, 야,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 있으면 내 집에 들어와 잠시 머물게 해주는 것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야 돼.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누가 도와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도와주고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누가 도와주어야 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참된 금식, 올바른 하나님의 섬김은 바로요,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재능을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집이 없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금식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억압하고 멍에를 풀어주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셨어요. 빛을 비춰주고 내 치유가 급속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너를 호위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언제나 도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형적으로만 이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남을 억제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을 8절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을 막 나눴어요. 자, 이 치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준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라파에서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쓰는 치유는요, 히브리 말로 아루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세 말 배웠어요. 아까 뭐 였죠? 욤 키프루 배웠고, 하나는 또 여호와 라파, 또 오늘 말은 또 여호와 아루카라는 말이에요. 야, 이 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 말에 은혜를 좀 받기 바라는데, 여호와 라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든 내가 뚝딱 하니까 완전한 치유의 상태로 바뀐 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8절의 말씀에 내 치유라고 얘기하는 이 치유는요,
아루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 뚝딱 내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처가 났는데 살이 차오르고 또 상처가 아물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치유를 병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꿔주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치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호와 아루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는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 많은 인생이 죄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내 살이 썩은 상처가 살이 차오르고 또 딱지기가 안 지고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힘이 생기는 이 회복, 이것이 아루카예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 이 치유, 아루카의 치유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스며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아루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아루카. 여호와 아루카라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의 썩고 병든 모습들이 서서히 치유되며 겉에 상처가 아물고 깨끗한 피부가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압제하지 아니하고 멍에를 남에게 지우지 아니하고 줄인 자를 도와주고 삶의 어려운 것에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에 나의 재능과 나의 재산을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갈 때 여호와 아루카, 하나님의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치유함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거부하는가? 내 안에서 무엇을 거부하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 줄인 자들이 있는데 그 줄인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줄인 자, 집 없는 자,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의 삶의 기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